20대 이상의 남자들이 모이게 되면 꼭 하게 되는 이야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죠. 군대를 다녀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번을 확인하고 또 어떤 부대에서 어떤 보직에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통신병이었는지 운전병이었는지 포병이었는지 열세부대였는지 백골부대였는지 오뚜기 부대였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그 대화 속에 내가 이렇게 힘든 곳에서 버텨낸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군 생활을 버텨낸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군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 곳에서 견뎌낸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던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들 속에서 굳이 드러내어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벌써 서로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군대 관한 얘기를 해서 좀 민망하고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이럴 때 남자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신이라는 것이 주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출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선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정의하는 것이 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 중 누군가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친숙한 어떤 누군가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선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그들은 불만 섞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죽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더니 저 사람이 이제 아예 대놓고 저렇게 활개치게 다니도록 만들고 있는데 어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저렇게 그냥 두고 있는 거야? 지도부에서도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들이 하는 말을 볼 때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빨리 안 잡아가고 왜 빨리 안 죽이고 저렇게 그냥 다니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불만과 함께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만을 말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의 어투를 통해 갈릴리라는 변두리 시골 출신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경상도 혹은 충청도나 전라도 쪽의 구수한 사투리를 들으면 벌써 어느 쪽 지역에 계시던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사람들도 갈릴리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갈릴리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워낙에 유명했으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무수히 많은 소문들도 들었을 것이고 갈릴리의 목수 출신이라는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선 메시아가 올 때 아무도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배웠고 또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믿고 있던 자들이었으니 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는 목수 출신의 예수라는 이 사람은 절대 메시아는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교만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잘못된 시선에 갇히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이자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지난날의 저를 돌아보면 정말 교만 덩어리 그 자체였던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3대째 이어져 온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으니 워낙에 그런 성경적인 말들을 많이 들어왔었고, 또 외삼촌이 목사님, 이모부가 목사님, 친척형이 목사님이에요. 거기에 고모부, 이모부들은 기본적으로 다 장로님들이고, 고모, 이모들은 기본적으로 다 권사님들이니 그냥 가족들 웬만큼 모이면은 웬만한 소형교회 하나 정도는 그냥 나오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로 자라왔을지 대충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하면 제가 못하면 2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은 아닌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럴만 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화책을 참 좋아했는데 만화책이 전부 다 성경 동화, 성경 만화였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으니까 놀거리가 그냥 집에서 책 보는 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 제목들도 보면 아들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다니엘 학습법,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자가 되라. 이런 책들이었으니 어떤 생활을 했을지 워낙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배워보니까 그 교만 덩어리가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제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해왔고 나름대로 남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해왔는데 정말 그 정도 수준밖에 몰랐으면서 안다고 생각했던 제 스스로의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 맞아.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동의 이면에는 이들의 무지를 책망하는 그 책망의 말씀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너희 수준에서 알고 있는 딱 그 정도 수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거야.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갈릴리 시골 변두리 목수 출신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맞을 수 있겠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출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진짜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눈뜬 장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굳이 쓰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가장 잘 알고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그들 사이에 예수라는 이름을 껴넣고는 세계 4대 성인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고는 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은 나의 어떠한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달으시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 증폭됩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법적인 문제, 권한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적인 것들, 법적인 것들 때문에 예수를 잡아서 죽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하신 그 하나님의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향해 그 때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며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은 모습에 급급해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 알아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오도록 허락하신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을, 사랑의 시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옹호하며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르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기적과 표적을 보며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만 보고 믿는 믿음은 상황이 변하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인격적 만남에 근거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일들만 베푸시고 다닌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이신 그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의 모든 감정에 공감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인격적 만남과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체험만으로 하나님을 단정짓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내 판단과 내 기준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두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나의 배움으로, 나의 체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가둬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단정지을 때가 있고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그 생각대로 어떠한 결과와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에 실망하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며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일들로 나타내시고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